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샬롬 독일 가족 여러분,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주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새로운 다짐으로 말씀 묵상에 시간과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간 동고동락해온 모세는 이제 노년이 되어 생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웃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갈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습니다. 민수기 2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신명기 3장 25절에서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으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도 가나안 땅을 밟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만약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떠한 마음이 드실 것 같나요? 만약 저라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며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여기까지 도운 것이 바로 모세 자신입니다. 그렇게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했는데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섭섭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실망하셔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감당할 일이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획하신 일이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궁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위에 있는 동안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2023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며 수고한 모든 일에 열매를 맺지 못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노력한 모든 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자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손에 있는 결과물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면 비록 지금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 섭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를 이을 두 번째 지도자를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의 모든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유업으로 남겨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고 여호수아에게 리더로서의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모세는 마지막 사명으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요단강을 건널 것도 아닌데 모세가 이 일에 수고를 해야 할까요? 그러나 공동체에서 다음 리더를 세우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광야 1세대 백성들에게 모세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만큼 이제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신의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만족할 수 없을 만큼 아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서 자신의 노하우를 남김없이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의 피와 땀과 수고를 동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의 기쁨으로 2024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작하실 놀라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독일 가족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2024년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